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귀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마트를 간다든지 어디 물건을 구입하러 가면 한국은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를 받았습니다. 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그 상투적인 말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교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길을 마주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제가 머리만 하얘지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별로 나이 드신 분이 많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한국에서 자주 느낍니다. 아마 이게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이렇게 선교사만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매년 한국 교회 변화는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한국의 교회들입니다.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 설교인지 선포인지 처세술인지 힐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설교들. 그리고 부채들로 인해서 버거워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맞춰서 TV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예배의 순서들. 그리고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를 바라보는 냉랭한 그런 시선들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들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잘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과 잘 소통하며 계십니까?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못지않게 힘겨웠던 다윗의 고백을 잠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고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며 도망 다녔던 그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필요했고요. 또 필요한 자금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힘겹게 쫓아대는 그런 원수를 무찌르는 일도 그에게 시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다윗의 고백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악인들과 대적,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와 위증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다윗의 시가 시편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비탄시처럼 자신의 고통을 진술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고 채워져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겠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새 번역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평소에 간절히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그의 강구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을 붙잡는 것,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것, 합리성을 따지는 이 현대사회에서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니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고 자기를 둘러싼 원수의 다윗은 높이 들림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연히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하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를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나머지 필요가 채워지리라 또한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제가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한 지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 텀은 수도 은자면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 이후로 수도에서 남동쪽으로 800km 떨어져 있는 사르라는 지역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나누기 전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사역 보고 동영상인데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의 문 열릴 때마다 흐르는 이 노래 기쁨과 평안 부어주시네 뜨거운 눈물 흐르네 내 입술을 열어주시네 하늘의 노래 주시네 아바 야바 기쁨의 노래 아바 야바 구원의 감격 아바 야바 주님이 주신 이 노래 하늘의 노래 도적을 치고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기쁨과 평안 부어주시네 뜨거운 눈물 흐르네 내 입술을 열어주시네 하늘의 노래 주시네 아바 야바 기쁨의 노래 네. 2012년에 저희가 사르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상처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는 무직자들, 그리고 또 소외된 자들, 농부들, 막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또 듣게 하셨고 이들이 서서히 또 변화되어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사르에는 2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역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펌프를 저희가 이제 파기 시작하면서 여러 마을들, 많은 마을들을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도록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마다 다녔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마을들을 또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관계가 형성되어졌고 또 가능하면 또 전도도 나갈 수 있어서 그런 마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 지금 2개의 교회와 마을의 3개의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어떤 세미나를 위해서 그 팀이 방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그 교회
세미나 후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 말에 추장이 그 답례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답례사로 이런 말씀을 그 추장이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참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서 배가 부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들의 배부름은 더 잘 먹고 더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부요함이었다. 정말 그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부요함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정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현지 목회자들도 여러 명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들도 돌아봐야 하고 또 마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도 살펴보아야 하고 또 사역자들도 훈련시켜야 하고 또 각종 프로젝트가 있고 또 생활비,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하는 등등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차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폐쇄되고 교회도 폐쇄되었고 한동안 현재도 계속해서 그 여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서서히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가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 신앙이 자라가는구나라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차드와 사르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 있음이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보는 것이 가장 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씨를 심는 수고가 크다 할지라도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바라보며 소망을 심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어린아이들을 말씀의 토양 속에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이 모채가 되어서 저희가 유치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트리니티 유치원, 삼위일체 유치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치원을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망고나무 밭에 그냥 거적을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내 외곽이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80명에서 100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유치원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올해 2021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약 900명이 다니는 큰 숲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가르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년 등록하는 무슬림 자녀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합니다. 매년 각 학년별로 아침 수업 전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복음 생명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틀간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에 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사람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고, 한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학교에는 현재 지금 3분의 현지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3분이서 각 학년별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17분의 학교 교사분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수업 전에 모두 다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 선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불어권 선교사들 중에 저희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파송교회 없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부족함을 느끼며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거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에 저는 파송교회가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런 주님의 인도와 축복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사기를 당했고 몇 년 동안 그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차 마실 곳도 없고 또 늘 비포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저 아내밖에 없으니까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하고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한국어로 이제 모국어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립고 또 이제 매년 학교 교실을 건축해야 되는 것도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선교지에서 힘든 일도 많고 바라고 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족함에 집중했더라면 그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지내면서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서서히 변화되어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은 척박한 땅에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늘 주 안에 거하며 교제하며 기뻐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